오늘은 이제 제 9계명입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거짓말이 무엇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네,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한 이제 뱀의 이야기가 인류 역사상 가장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0절을 통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죠.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뱀이 하와에게 와서 어떤 말을 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뱀은 죽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인류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로 인하여서 하와는 선악과를 먹게 되었고, 또 아담도 함께 하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지요. 그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이가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9계명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우리는 거짓말을 얼마나 하고 살아가는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루 동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몇 번의 거짓말을 했나 혹시 생각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잘 없으시죠? 왜요? 나는 거짓말을 안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짓 증거라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에드 샤케르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앞에 나오는 에드는 다시 말한다, 증거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샤케르라는 뜻은 거짓을 이야기하거든요. 즉 거짓말을 이야기합니다. 즉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떠한 이 증거, 증인 이렇게 하면 법정 용어고 굉장히 딱딱하고 우리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지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것을 보면 물론 우리가 법정에서 위증하지 말라라는 이러한 것들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의 부분에서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넓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말로 하는 것, 문서적으로 하는 것, 또한 우리가 농담으로 하는 것 등등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 거짓된 것들에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거짓말일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 가짜를 이야기하는 것,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거짓이죠. 이런 것들은 문서를 꾸며서도 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신의 신분을 누군가에게 속이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부분을 생략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위협에 처하지 않기 위하여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거짓이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뒤져보다가 이런 것들을 봤는데요. 어떠한 데이터를 연구하는 그 연구소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제 질문지를 작성하게 했습니다. 그 질문지를 통계를 내보니까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의 거짓말을 할 것 같으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지 않으셨죠? 늘 진실만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시니까, 그렇죠? 이 데이터에 의하면 사람이 평균적으로 10분에 2번 정도 거짓말을 한대요. 그러면 60분이면 여러분 우리가 12번을 거짓말하는 것이고, 하루가 24시간이면 우리가 몇 번 정도
거짓말을 할까요? 물론 잠자는 시간에는 거짓말을 안 하겠죠. 뭐 잠꼬대로 거짓말 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건 무의식 중에 뭐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고요. 내가 깨어 있는 시간이 보통 우리가 8시간을 잔다고 하면 16시간 정도를 깨어 있는데 그 16시간 안에 우리는 무수히 많은 거짓말을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통계입니다. 우리는 뭐 하루에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할 때가 있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무엇일까요? 나를 좀 좋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말, 또한 다른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조금 비방하기 위해서 꾸며낸 말, 과장하게 하는 말, 또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상하지 않기 위해서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기 위해서 하게 하는 말. 우리는 때로는 이런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들과 뭐 이제 젊은 세대기나 아니면 이제 돌잔치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제 아이 난 곳을 방문하게 되면 이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남자아이를 보면 아유 장군감이네. 또 여아이를 보면 또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아 공주처럼 생겼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딱 차를 그 집을 나와서 차를 딱 타고 가는 순간 아유 왜 이렇게 엄마 닮았어 아빠 닮았어 막 이제 이야기들이 막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못생겼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모에게 그 못생겼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애둘러서 아유 장군감이네 공주네 라고 하면 이제 외형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생긴 게. 물론 아이는 이쁘고 아이는 참 귀엽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제 외형적인 표현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요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는 그러한 생각이 전혀 없어. 아유 못생겼는데 입으로는 아유 장군감이네. 아유 이쁘지 않은 공주 같지 않은데 아유 여자애를 보니까 공주 같네 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실을 이야기했을 때 닥쳐올 어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다라는 거죠. 또한 농담처럼 부주의 가운데 우리는 습관처럼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저희 아내에게도 늘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저희 아내의 몸이 참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참 늘 뭐 그냥 이렇게 거울을 보면 이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과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시편 58편 3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즉 우리는 하나님 밖에 있으면요 악인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악인은요 어디서부터요? 모태에서부터 거짓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나요? 뭐 속담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직하면 손해본다. 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상의 논리와 같이 정당화처럼 쓰여지기도 합니다.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면 정직하게 살아가면 손해본다. 우리가 지난주에 저울의 모습을 통해서도 살펴봤죠. 정당하게 저울을 달아서 살아가면 괜찮은데 그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유 조금 더 이렇게 눌러서 많이 이득을 취해 조금 더 이렇게 올려서 조금 덜 주고 사 그것이 세상 이치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 모든 것들이요 거짓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하얀 거짓말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하얀 거짓말이 괜찮을까요? 사실은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에요. 이것은 대부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대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내가 어떠한 그 사람을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말이 대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서 삶의 윤활유처럼 원활하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도 다 거짓이죠.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또한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 분도 아니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옛일곱 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잔이라. 즉 이 구절 말씀을 보면 거짓된 것을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즉 거짓된 혀를 싫어하신다고 이야기하시고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미워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사람들과 잠시는 좋을 수는 있어요. 근데 길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짓을 이야기한다는 것, 시간이 지나면 분명 다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또 그러한 거짓된 증인된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거짓된 말을 자꾸 전하여서 잘못된 소문을 증거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소문내며 수근거리는 것을 통해 사실이 아닌 것을 진실된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것이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꾸 사람들에게 전하죠. 어떠한 사건을 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전달하고 또 그것을 들은 사람은 또 누가 이렇게 하던데 이것은 정말 이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하고 부풀리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 때에 그러한 것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죠. 유튜브를 통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낭독하고 설교하고 하지만 진짜가 아닌 가짜들이 진짜처럼 둔갑해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죠. 이게 각 교회들은 기독교는 각 교회들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잘 대처하지 못하지만 이단의 종교들은요 하나의 집단 중앙에서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이 빠르게 발달해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 제가 뉴스를 봤는데요. 미국에서 법정 싸움이 벌어졌는데 변호사들이 이제 자신의 변호를 합당하기 위해서 판례를 이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판례를 자신들이 찾아보고 판례를 이런 것이 합당하다라고 변론한 것이 아니라 AI라는 것에 입력을 해서 거기서 적어준 판례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그것이 없는 판례로 발견이 되어서 그들이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거짓된 것들을요 우리가 검증하지도 않고 이해하게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요 인터넷에서도 흔히 돌아다니고 우리들이 많이 하는 SNS나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이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가설을 진실처럼 이야기하는 것, 또한 가짜를 진짜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거짓 소문을 내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은요 어떠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냐면요 잠언 16장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친한 벗을 이간질하는 것, 이것을 말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잘못된 소문을 내는 사람들, 그것을 이제 말쟁이, 수근수근거리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잠언 26장 20절에 보면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즉 우리 안에 거짓된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사라지면 다툼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요 경계하고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2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과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증인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전달하는 것, 이야기하는 것, 소문내는 것, 이 모든 것들은요 잘못된 풍설을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디모데전서 5장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은 개 이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할 말을 하나니. 여러분 삶의 모습을 보면 게으른 사람들이 있는데요, 소문내는 것은 엄청 빠른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렇죠?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좋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모습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많이 깨어지고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또한 이제 언행의 불일치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역시 거짓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희 목사님도 그 캄보디아 선교 이야기하시고 또한 선교 이야기에서 몇 번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목사님을 보면 식사 한번 하시죠 라는 이 성도님들이 이제 말을 하시면서 언제 식사를 할지는 기약이 없는 이제 그러한 것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것을 가장 이해를 못한대요. 우리는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좋게 헤어지기 위해서 다음에 식사 한번 하자라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외국인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외국인은요 그 식사할 날짜를 정말 기다리고 있대요. 다. 왜 날짜를 안 정해주지? 잡아주지 않지? 그 연락을 기다리는데 한 달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의의 뜻으로 이야기하지만, 잘 헤어지고자 이야기하지만, 특히 이런 말을 언제 많이 하나요? 옛날에는 친했는데 요즘엔 뜸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만나면 잠깐 이야기하고 언제 한번 다시 만나서 식사해, 그리고 이제 끝이죠. 서로 이제 우리는 그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데 우리의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안 가는, 그게 거짓말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 행하시고 지키신다. 그래서 시건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다 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즉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신 것을 안 지켜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까요? 안 믿겠죠. 왜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두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약속을 하고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그 약속을 계속 반복해서 깹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한 전도서 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또 전도서 5장 5절은 서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헛된 약속, 큰 소리 치는 것,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키울 때 그러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데, 저도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아빠 이거 해준다고 했는데 왜 안 해줘? 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한 기억이 없어요. 전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이들이 그것도 혼자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둘이 같이 이야기하니까 내가 했나 보다라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죠. 물론 날짜를 지나서 지킬 때도 있지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안 지킬 경우에는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나에게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부모에 대한 신뢰가 깨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안에서나 또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말들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9계명은 우리들에게 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할까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이 말은 네 말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야. 네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 내가 그 거짓에 대한 마땅한 심판을 할 것이고, 네가 말한 대로 잘 행하면 그 말대로 내가 의로움으로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즉 순간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가 말들을 그때그때 바꾸어 하는 말, 그것을 그치라라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그것으로 심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거짓말에 대한 것은요, 또한 더 나아가서는 나 개인도 파괴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공동체도 파괴시키게 되어집니다. 우리 잠언 2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내가 공동체에서 방망이 역할이다, 칼의 역할이다, 뾰족한 화살의 역할이다. 이것은요 사람들을 찌르고 갈라지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내가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면 결국 공동체는 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2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각 지체로 이곳에 모여 있지만 우리의 지체는요, 다 그 지체들이 모였을 때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 몸이, 내 지체가, 내 오른손이 내 왼손이 하는 것을 거짓말한다. 여러분, 이게 상상해 가시나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내 왼발은 왼쪽으로 가고자 하는데 오른발은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자꾸 이렇게 거짓된 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결국 그 사람의 다리는 어떻게 될까요? 갈라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각 지체지만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에서 자꾸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면 결국 다리가 찢어져서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피해야 되고 더불어 참된 것을 이야기하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거짓은요, 중독이 되어집니다. 이 한 번 거짓을 이야기하면 그 거짓된 것을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된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한 번의 거짓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된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한 번 그 사람을 속이면요, 그 사람을 계속해서 속이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가져다가 거짓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자 이런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처음 가면 어떠한 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저분들은 이런 분이고 저분들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저분들은 잘 사귀어야 되고 저분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논리는요, 어떤 논리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 조심해야 되는 사람. 근데 그 조심해야 되는 사람도
제가 겪어보면 참 좋으신 분일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잘못된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경계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기울여 듣게 되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될까요? 그분을 경계하게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 이미 선입견을 가져서 이분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미 선을 긋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그분과 하나가 되어줄 수 없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은 상처로 남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즉 우리들에서 입술에 나오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래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은요, 그냥 한 말이야가 아니에요. 다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샘이 한 곳에서 두 가지 물을 낼 수 없다라고 해요. 쓴맛과 단맛을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거짓된 거다라는 거죠. 무엇이에요? 내 마음 속에 깊은 곳에 있는 것에서 우러나오는 것은 그것이 쓴맛일 때는 쓴맛을 내야 되는 것이고 단맛일 때는 단맛을 내야 되는데, 내 안에서 쓴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 것을 내뱉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잠언 18장 8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는 별식 먹기를 참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맛있기 때문에. 근데요, 이 별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의 말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이야기하는, 내가 이 자리에 없으면 큰일 날 뻔했어 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이 딱 자리를 뜨고 문을 딱 열고 나면 이제 시작이 좀, 내가 이 사람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은 별식과 그것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다 비방하고 수근수근대고 이렇게 안 좋은 말들이 대부분 이어지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거짓말하는 것에는요, 수군대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잘못된 것을 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요 다 포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 우리들에게 이렇게 합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한 야고보서 1장 19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즉 듣는 것은 빠르게 듣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는요, 좀 생각하고 이 말이 유익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잠언 20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지니라. 즉 말을 많이 하고 잘못된 말을 많이 전하는 사람은요, 아예 사귀지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의 입술에서 나와야 될 것은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늘 우리가 기도하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람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또한 잠언 12장 18절에도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우리가 말하는 것 조심해야 되지만 특히 더 조심해야 되는 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 또한 내가 위기를 모면하고자 거짓을 이야기하는 것. 하얀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둘러서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하얀 거짓말이 아니라 그 하얀 거짓말 안에는 다 무엇이 숨어 있어요? 다 내 이익이 숨어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4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우리의 말이요 영양가 있는 말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어지는 공동체의 삶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짓된 것을 버리고 또한 진실된 것을 이야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증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거짓이 없어지고 공동체로 하나가 된 진실을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